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되면서 이제 새벽에 봄바람이 이제 부는 것 같아요. 추위가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부니 건강 유의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력이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침침해지면 안과에 가서 시력을 검사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렌즈를 맞추거나 아니면 안경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흐릿해지면 살아가는 데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눈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의 시력을 신경 쓰는 것만큼 내 영적인 시력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들은 늘 점검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삶은 우리의 소망을 볼 수 없는 삶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나의 영안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 있는지, 나의 눈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나음을 입은 맹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까지 점점 밝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인 대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맹인이었다가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성경을 가르치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는 질문이죠. 누가 진짜 맹인인가?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혹시 제대로 눈을 뜨고 살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영적 맹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을 점검해보고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그룹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감격과 기쁨을 나누기보다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6절 보시죠.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꽂혀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명보다 규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잣대로 인해서 눈이 멀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안식일의 사건을 계속 거듭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나의 잣대를 따라가는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맹인의 모습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내 나름대로의 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구도 신앙의 틀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지. 찬양은 이렇게 불러야 돼.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준과 다르게 보여지게 되면 그것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영적 교만으로 빠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전통과 잣대가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라는 그 좁은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 기준을 사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사수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들은 마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또 다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눈을 뜬 사람의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부모를 소환을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를 소환해서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부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대답이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 자, 들어보십시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증언을 해요. 지금 부모로서 굉장히 비겁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우리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른이니까 그에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평생의 저주를 벗어던지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인데,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인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발뺌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누가 내 아들을 고쳤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회피합니다. 대답을 회피해요. 저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회피하는 요소가 뭡니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여러분, 당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밖을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지역, 그 나라, 그 문화 안에서 내쫓김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 단절되고 경제활동이 막히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부모가 내 아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구원의 은혜보다, 진리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두려웠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기고 은혜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리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부모로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이 질문에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내 신앙을 기꺼이 포기하는 굴욕적인 모습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내 신앙의 눈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 빛 되신 주님과의 동행은 계속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지만, 그렇지만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그러한 담대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침묵하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꺼이 더 선포하고 외치며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만에 눈먼 바리새인,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에 눈먼 부모, 이 맹인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 17절에 오직 한 사람만이 빛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바로 치유를 받은 당사자지요.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핍박이 있고 출교를 당할지언정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오늘 우리들의 눈은 감겨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굳어진 신앙의 잣대, 남을 판단하는 그 교만의 껍데기를 우리들이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해를 계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비겁한 두려움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나를 둘러싼 종교의 틀과 세상의 두려움을 뚫고 묵묵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진리의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크려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날마다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고 흑암에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고백하는 말, 주여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잣대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갇혀진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아름다운 빛, 주님의 찬란한 빛을 매일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만의 기준이 내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의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이 용인 지역과 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에 맺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드리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